서로에게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은 서로에게 환영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이 귀한 저녁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정말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우리 스태프들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정말로 꼭 만나야 되는, 여러분께서 이곳에 와서 정말 꼭 만나야 되는 한 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보다, 서로보다, 우리 스태프들보다 누구보다 더 여러분을 정말로 환영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정말로 환영하시는 그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만나시고 돌아가시는 귀한 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은 바로 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을 꼭 만나라고 할까? 왜 예수님이 나를 환영하실까?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단순한 이유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저 먼 나라에 먼 예전에 살아계셨던 좋은 분, 그래서 우리가 듣고 배울 만한 그러한 좋은 분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분은 바로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특별히 그 안에 지혜가 담겨있고 지식이 담겨있는 것에는 그것을 만든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에 제 마이크도, 안경도, 옷도, 그 어떠한 것도 지혜와 지식이 담겨있지 않다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마이크보다, 안경보다, 옷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여러분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야 돼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어떠한 일이 있냐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창조물은 창조주를 닮는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셨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이 사건 사고를 봤을 때 정말 그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꼭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죠. 범인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당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시죠? 여기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걸 원하시죠? 맞아요. 여기는 확실히 예수님을 닮으신 분들이세요. 저기도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냉정하게 잘못했다고 비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과격한 방식으로 심판을 하는 것보다 정말 반성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또 용서를 베푸는 일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하시죠? 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그러한 것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모든 것들은 아름답습니다. 그분을 닮은 여러분들은 그래서 아름다운 존재이신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그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겪을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갈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예수님은 잘 아세요. 때때로는 내가 나를 모를 때에도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아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 아세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정말로 우리를 정말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때때로는 내가 나를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까지도 예수님은 아세요. 내가 우울할 때 왜 우울한지, 내가 무기력을 느낄 때 왜 무기력한지, 내가 슬플 때 왜 슬픈지를 나도 모를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그분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나의 인생이 방향이 맞는지 틀리는지, 수정해야 되는지 교정해야 되는지, 내가 잘하고 있다면 무엇을 칭찬해야 되고 잘못하고 있다면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예수님께 가면 그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래서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되지 않아요.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요, 예수님 나를 알고 계셨군요. 너무 오랫동안 알아왔던 친구가 마치 나를 알아주는 것처럼,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나와 많은 추억을 가진 사람이 마치 나를 알아주는 것처럼 나를 아시는 거예요. 때때로는 아빠가 자녀를 아는 것보다 엄마가 자녀를 아는 것처럼 아신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아빠들은 바깥일하느라 애 크는 거를 잘 못 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엄마는 늘 가까이에서. 많은 엄마들이 그렇죠. 아이들을 아플 때는 밤새도록 간호하면서, 또 바깥에서 있었던, 학교에서 있었던 좋은 일들, 미주알 고주알 집에 와서 다 얘기하면 그것도 다 들어주고, 그러면서 아이를 다 아는 것이죠. 아이가 누구랑 친한지, 뭘 원하는지, 무엇에 기쁨을 느끼는지,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하셨거든요. 온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분은 역사 속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것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해가 2023년인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로 센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굉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내가 겪어왔던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왜 인간이 되셨나? 바로 나를 더 깊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정말 내가 느끼고 숨쉬고 경험하고 만지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함께 경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내가 너를 알아 라고 말할 때는요, 정말 아는 거예요. 그냥 신적인 능력으로 나를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직접 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걷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더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한 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인간의 삶을 선택하실 때 부유하고 권력 있고 잘난 존재로 나오지 않으셨대요. 우리가 흔히 보는 예수님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는 잘생긴 그 남자처럼 오지 않으셨대요. 심지어 외모도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한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요, 목수의 아들로 왔어요. 별로 그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높지 않은 집안에 태어났고요. 그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불려지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사렛, 그거 어디 붙어 있는 거야?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그러한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사셨어요.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는 아마 어릴 때부터 소년 가장으로서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는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는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없는 고통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힘들게 인생을 개척해 가야 되는 것, 그러한 인생을 30년이나 살았어요. 몫으로서 자신이 노동을 하고 돈을 벌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그 고단한 삶을 실제로 그가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록을 보면요, 그 이후에 그분이 사역을 시작해도요, 그분을 서포트해주는 좋은 집안 내력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돈이 없이 사셨어요. 누워서 쉴 만한 공간도 부족하고 배불리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굶주리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또 외롭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 배척하고 심지어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도 그는 삶을 사셨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그가 정말 끝까지 사랑하고자 했던, 그의 사랑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배신을 당하면서까지.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웬만한 고통과 아픔은요 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 그분을 만나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고단한 삶을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래서 내 마음이 공고할 때 있잖아요, 너무 외로울 때, 힘들 때, 한숨을 쉬고 싶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야, 그 한숨 좀 쉬지 마, 힘 빠져, 땅 꺼져, 이런 얘기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한숨을 정말로 깊이 누구보다 가까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러한 멋진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에요. 원래 뒤에 나왔어야 되는데 신호를 안 드렸어요.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세요. 목적.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간다든지 대구를 간다든지 라고만 해도 우리는 특별한 아마 목적들을 다 가지고 가실 거예요. 목적도 없이 그냥 먼 길을, 긴 시간을 내가 가지는 않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저 먼 해외로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먼 곳으로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창조주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겠죠. 그분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분이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함께 돕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모으세요. 근데 그 모으는 방식이 참 재밌어요. 그분이 모으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분명히 특별한 목적일 텐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계획, 멋진 계획을 가지셨겠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꼭 이루고 싶은 목적, 내가 이것만큼은 성취하고 싶다, 내 인생에 정말 이것만큼은 성취하고 싶다라는 그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루는데 여러분이 돕는 사람을 만약에 여러분 뽑는다면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어요? 안정적이고 성실하고 믿을만하고 정직하고 동시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지 않으시겠어요? 뽑으시겠죠? 여기는 분위기 안 좋아요. 뽑으시겠죠? 그렇죠. 우리만 같이 여기서 하죠 뭐. 마치 유비가 제갈량을 고른 것처럼, 제가 공명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역사와 시대를 읽고 사람을 이해하고 전쟁을 이해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삶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삼고초려를 하잖아요. 3번을 찾아가요. 거절을 하고
또 거절을 하고, 여기 아니고 거절을 하고, 그래도 이 사람은 나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삼고초려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랑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박수 쳐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그런데 예수님이 고른 사람들은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고른 사람들은요, 다 하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르고, 예수님이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울 사람들을 뽑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의 목적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요, 우리와 같지 않아요. 우리들의 목적은 대부분 뭐예요? 자기 완성이에요. 그죠? 성취와 성공이에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거죠. 내가 가진 꿈이 무엇이든 내가 가진 것,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박수받고 내가 좀 잘 살고, 이런 것이 대부분 우리의 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자기 완성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분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지성과 그의 감정과 그의 의지와 그의 능력과 그가 가진 모든 그 존재 자체가요, 아무리 까보고 다시 까봐도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더 이상 완전해질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요, 자기를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사람들을 뽑아요.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룰 어떤 성취를 돕기 위한 도구로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달라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내가 이 세상을 사라져도 내가 가지고 온 이 목적을 이어서 내가 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그것을 만들어가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사실은. 아니, 그러면 더 탁월한 사람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처럼 훌륭한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상한 일인데요, 예수님이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 중에서는요, 그렇게 뛰어나고 탁월하고 멋지고 괜찮은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이거 웃어야 되는 포인트인데,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너희들 중에 정말 가문이 뛰어나고 정말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만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많은 멋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요, 좀 연약하고 좀 부족하고 그러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따라오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멋진 일 아니에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너무 멋진 일인 거예요. 내 겉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라는 존재 자체가요, 먼저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예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서 마음은 가난하고 고집스럽고 베풀 줄 모르고 인색한 존재, 욕심만 많은 그러한 존재로 예수님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성공했고 높아졌지만 마음도 높아져서 아나무인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 절대로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람, 예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예수님과 같이 강하고 흔들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 마음이 넉넉하여서 나의 삶이 부하여도 겸손하고 나의 삶이 빈하여도 그것에 인하여서 주눅들지 않는 진짜 강한 정신을 가진, 그러한 내면을 가진 멋진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돕는 지략가나 참모를 모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여러분 그 초대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을 보기를 원해요. 안드레라는 제자, 그 제자 중에서도 안드레라는 제자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3절밖에 안 되니까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온 이 사람, 지난주에 배웠던 베드로, 이 사람이 오늘 처음 이렇게 예수님께 불림을 받아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첫눈에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처음 보는 순간. 왜요? 처음 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그의 인생의 전체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분들은 매주마다 계세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상관없이 매주마다 교회라는 곳을 처음 밟는 분이 이 자리에 계세요.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 그분들 분명히 또 계시고 있다 환영하겠지만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잘 오셨다고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지만. 근데 여러분, 바로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처음 들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금 처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계세요. 심지어 여러분의 인생의 가능성과 미래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요, 못 알아봐요. 그리고 그냥 떠나가요. 떠나가지만 다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그분을 만난다는 건요, 정말로 기가 막히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됐어요. 그분을 닮아가는 삶. 투자를 성공하고 연애를 성공하고 자녀 교육을 성공하고 내 인생에 뭔가 잘 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일들보다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멋진 사건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믿는 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해 주실 거예요. 오늘 또 간증도 들었어요. 불치병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나았다는 간증을 또 들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부르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장이요, 그것이 성숙이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를 자랑하게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좋아지셨는데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렀던 사람들 중에 부족한 사람이 많은데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요, 역시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특히 이 시대 같으면 별로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요즘에 뭐 틱톡이나 뭐 이런 그런 영상 매체들이 굉장히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뽑냐, 기준이 뭐냐,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하고 뭐 연기를 잘하고, 그게 아니라 저는 똘끼가 있습니다. 그럼 뽑힌대요. 계산하지 않고 또 막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근데 여러분, 안드레 같은 사람은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막 노출되고 자기가 보여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좀
소심하고 뭔가 좀 작고 뭔가 그러한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자기 자신이 돋보이는 것보다 또 혹은 자기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소개하는 것에 너무 기쁨을 갖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뭐 좋은 게 있으면요 남들 막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안드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늘 자기는요 별로 챙겨 먹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요 개발하는 자기의 형 시몬을 데리고 가잖아요, 예수님께. 근데 시몬은요 걸걸한 사람이에요. 선이 굵고 남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짜잘한 거 나는 생각 안 해. 약간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은요 예수님 앞에 왔지만 예수님 딱 보고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그러고 그냥 다시 돌아가 버려요. 아니 심지어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멋진 이름까지 지어주시는데도 시몬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저 사람 뭐 권력도 있어 보이지도 않고 돈도 있어 보이지, 미래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나한테 이름 줘봐야 난 상관없어,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안드레는요 그러한 시몬을 데리고 오고 정말 예수님한테 뭔가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도요 오늘 별로 예수님이 칭찬을 하는 모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별로 자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사람일지라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제자로 이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성향에 있는 사람이든지 내가 어떠한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멋진 일들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향대로 예수님께 멋지게 사용되는 그러한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드레는 별로 주목받지 않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세심한 작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몬은 보지 못한 예수님의 그 누추해 보이는 행적 안에 담겨있는 진짜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정말 멋진 눈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그분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안드레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안드레는 어떠한 일을 하는 줄 아세요? 보면요 주로 안드레는 이렇게 중개 역할을 많이 해요. 많이 소개해요. 오늘 이곳에 또 소중한 별친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오신 분들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별로 인정되지 않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꾸준히 하세요.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는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칭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안드레는요 나중에 무슨 일을 이루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적은 양의 도시락으로 5,000명 남자 성인 5,000명, 그러니까 다 포함하면 대략 뭐 2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이루는, 성경에서도 대표적인 기적을 이룰 때에 그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로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대답 쉬운지 않네. 누굴까요? 안드레예요. 안드레는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고 해도 야 이걸 어디다 쓰냐, 그냥 갖다 버려, 너나 먹어 라고 하지 않고요 그 적고 적은 가능성을 예수님께로 가져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드레와 같은 멋진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드레와 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나는 가진 게 적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직접 무대에서 조명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일하진 않다고 할지라도, 그늘진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안드레와 같이 뭔가 선뜻 자기를 드러내기 어렵고 뭔가 다른 나의 리더에게 뭔가를 건의하기도 좀 어렵고 뭔가 나의 의견을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것도 어렵고
뭔가 여러분 소심한 게 아니라 세심한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난 소심한 게 아니라 세심한 거야. 안 하시네요. 네, 다 세심하셔서 안 하시는 거죠. 안드레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 안에 있으면요, 그는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권합니다. 오늘 꼭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아세요. 안드레에게 만났을 때 안드레에게 막 이름을 지어주고 안드레에게 막 뭘 시키고 하면은 아마 안드레는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부담스러워서. 예수님은 안드레에게 그렇게 안 해요. 안드레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를 가까이 두지만 드러나지 않도록 그에게 맞는 자리에서 그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를 대해주세요. 저는 예수님이 저를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요. 나를 어떻게 잘하시는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고요, 나에게 꼭 있어야 할 자리에 나를 두시고요, 내가 정말 행복한 일들을 나에게 맡기시고요. 예수님 정말 멋지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달라요. 그를 만나자마자 자기를 돌아서 갈 걸 알면서도 그에게 너는 베드로다 이름을 지어주세요. 왜요? 그는요, 지금부터 말해도요, 자꾸 생각이 마음에 안 두고 딴 생각하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난리를 치거든요. 또 말해주고, 그 다음 예수님 찾아가서 네 배를 좀 써야 되겠다, 배도 빌리고요, 기적도 보여주고요, 베드로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배신했을 때도 하여튼 예수님은 또 베드로 찾아가셔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다 제자들인데 유독 베드로한테만 네가 날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그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심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정말 예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멋진 최고의 삶. 여러분, 이것은요, 교사의 삶보다 좋은 거예요. 교수의 삶보다 좋은 거예요. 사장님의 삶보다 좋은 거예요. 인기인이 되는 것보다, 유명인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최고의 삶을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